어두운 지화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주님의 긍휼 받을 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금 주께 나와서 겸손하게 절하며 구원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홀로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장 에스겔 23장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 음행에 관련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홀라가 행음하여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6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잘생긴 미브하르입니다. 정선된 사람을 가리켜요. 선택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 최고의 좋음을 가리키는 단어가 미브하르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의 좋은 것으로, 좋은 분으로 바라보지 않고 바로 아수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 아수르 사람은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이 될 것이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잘생긴 그 모든 자들, 바로 아수르의 국력과 군사력, 그리고 그들의 문화, 물질 문화, 이런 것을 바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쩌면 지금 미국과 버금가는 그런 군사력과 국력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라면 당연히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군사 무기를 갖춘 나라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서도 승패는 여호와께 있지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닌 것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어젯밤에 한 자매님과 통화를 하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하니 나도 거기에 맞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려놓자,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하지 말자. 양심이 싫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내려놓고 어젯밤에 잘 주무셨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 스트레스도 안 올라오고 열이 안 올라와요. 열이 안 올라오고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때에 진실하게, 진실되게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힘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수르를 흠모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는 경멸이 여겼습니다.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어요. 이 더럽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원어의 의미가 부정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거나 물질 문화에 빼앗기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나 남들이 불의한 일을 한다 해서 내가 불의하게 하거나, 그리고 남들이 거짓말하고 남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면 그 양심은 이미 죽은 거예요. 안 편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같이 대할 때 나도 원수같이 대하면 내가 속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다.
그 사람이 부정직하고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다. 편한 것은 문제입니다. 안 편해야 맞습니다. 바로 종교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이 바로 더럽혀진 것을 말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간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뺏겼어요? 그 훌륭하고 잘생긴 아수르 사람, 문화가 발달이 되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미국을 굉장히 많이 흠모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시민권을 얻으려 합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동경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미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수르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내가 동경할 만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홀라,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홀라가 부정해졌다. 여러분 혹시나 마음을 빼앗기셨습니까? 부정해진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돈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 없이 뭐 우리가 받을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돈 없으면 우리는 바로 굶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 드리는 것은 돈 드리지 않아요. 마음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마음 드리면 돼요. 근데 마음이 너무 갈라져 있어요. 세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어요. 분열되어 있어요. 이 분열된 마음을 주께 올려 드릴 때 아까 오전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분열된 마음, 분열되지 않고 하나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질 때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받게 되는, 수평적인 복은 물론 수직적인 복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홀라는요, 원래는 거룩한 나라였지만 부정한 나라가 되었다. 자, 국가 간의 동맹을 맺습니다. 정치적인 관계 하에서 강한 나라의 우상들을 흠모하면서 이제 수입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나라의 신이 이겼다라고, 신이 강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 외에 그러다 보니 그 나라의 종교까지도 사실은 수입을 해 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가서 미국에서 보면 미국의 많은 상품들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상품이 많이 좋지를 않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면 굉장히 상품들이 좋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또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미국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것들을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한국 상품이 정말 괜찮아요. 전 세계적으로 먼저 인정하는 것이 일본이고,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한국도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아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지 상대방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을 때 주변 모든 나라들을 오히려 복속시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지만 불신앙의 사람의 환경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시원하게 권고를 받았을 때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 이거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한 번의 승리는 두 번의 승리로 이어져 갈 것이며,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구나, 이 딸은, 이 아들은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과거처럼 일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을 아수르 사람의 우상을 가져와서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나라 신도 수입해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어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계시는가? 그렇다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 아직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셔야 될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세상에 지켜야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킬 때 영생을 얻기도 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느냐, 마음을 세상에 드리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는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와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놋제단을 치워버리게 합니다. 놋제단은 번제단이거든요. 동물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맡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지금은 왜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셨잖아요. 그래서 동물처럼 십자가에서 토막이 나서 죽임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놋제단은 중요해요.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아요. 용서해 주십니다. 놋제단을 치워버렸어요. 이방 신상을 거기에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용서가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하게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3절과는 시간적 배경이 달라요. 젊었을 때의 이 말은요, 3절은 예굽에 있을 때의 우상 숭배를 가리킨다면 이곳에서 젊었을 때는 애굽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북이스라엘 왕조가 시작할 때부터 애굽의 우상들을 수입해서 숭배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침했다, 애굽 사람과 동침했다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눕다 자다 의미지만 성관계에 대한 완곡한 표현을 이렇게 동침함에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동침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쫓겨서,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여로보암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애굽의 우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아피스 신이라든가 아니면 무네비스 금송아지 우상들을 보았고 이것을 가져다가 단과 베델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것들이 세상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세상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물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내 눈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리는 욕심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내 욕심은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상을 섬기면 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저 우상을 섬기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지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삶의 비결이 여호와께 있는데도 말입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삶 속에서는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 속으로 돌아갔을 때, 예배 끝나고 삶 속으로 돌아갔을 때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은 정처없이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를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헤브론으로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루스라는 이름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벳엘은요,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집 맞습니까? 지금은 성소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유형 성소로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모인 곳, 성도들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성소가 정말 하나님의 성소가 맞는지, 하나님의 성소가 되려면 정결하게 해야 돼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는 깨끗해야 돼요. 예, 다른 신들은 다른 신을 또 섬기면서 그렇게 받아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에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신 only one,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다른 우상들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심령 속에 둘 때 비로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 깨끗한 곳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곳에 다시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이제는 하나 더 붙여요. 엘 벳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우상의 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을 바로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단은 또 어떤 곳인가요? 단은요,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의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관용구가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자, 이것은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단은 우상 숭배를 위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단에서 브엘세바, 북쪽에 지리적으로 봤을 때 끝이 북쪽으로 단입니다. 그것이 브엘세바는 끝이 아니라고 했죠. 그 끝은 남쪽에 네게브 사막이라는 사막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지역에는 항상 우상이 있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항상 우상이 있었다. 이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외에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집착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때로는 재정적인 부분이나 돈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 같은 거 손에 나면 엄청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는 끝까지 그것을 부여잡고 인간의 힘대로 한번 해보고 싶죠. 그럴 때 손을 놓는 것이 주의 자녀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하시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깨지려고 그래요. 번아웃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번은 태운다는 뜻이거든요. 아웃은 태워서 완전히 사라지는 걸 말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컴퓨터만 번아웃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머리가 번아웃 될 때 정신 이상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번아웃 돼서 그래요. 머리가 번아웃 된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넣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 속에 가득
모시고 있고 내 심령속에 가득 모시고 있으면 머리가 터집니까? 하나님 충만한 사람, 나는 그렇게 머리 터져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예.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에 보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귀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빛만 봐도 어둡습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모습은 더더욱이요, 완전히 검어요. 아시아 쪽 사람은 원래 좀 얼굴이 검지만요, 그렇게 검은 것과 정말로 그 영이 죽어서 검은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서 세상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을 난잡한 성관계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세상을 무작위로 받아들이고 사랑한 것 때문에 난잡한 남녀가 성관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세울 때부터 호세아가 통치하던 시절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세상이라는 금송아지를 붙들고 물질이라는 금송아지 딱 붙들고 놓지 않는 모습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난잡한 성관계를요, 음란이 몸에 밴 여인의 모습을 물이나 기타 액체 등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문장을.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다. 액체를 몸에 위에서, 머리 위에서 쏟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부음이 됐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여자는 음란한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오홀라입니다. 나는 오홀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홀라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다. 언제부터요?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문자적 의미는 그녀가 애굽으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한 남자에게 마음이 뺏긴 상태입니다. 남자를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집트라는 우상 문화에 완전하게 빠져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절대 부정어가 있는데 never이라는 영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low라고 나와 있어요. L-O, low. 이 low라는 단어는요, 결코 절대 안 되는 것을 말해요. 사마리아가 결코 이집트를 등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안 됐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선포가 없기를 바랍니다. 결코 저 사람은 우상을 등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저 사람은 돈을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날에는 망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내놓을 수 있구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국력이 약한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이지 아수르나 이집트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물질적 번영과 축복을 절대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에 순종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영원한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길로, 로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결코 그들은 우상을 떠나지 않았다. 우상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어쩌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오홀라는 자신이 사모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만 심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던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영어 성경에서 이 therefore는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 무슨 인과관계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은 것이 아래로 배설될 수밖에 없는 이치를 깨달으신다면 우리의 불신앙의 삶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합니다. 저주의 산을 에발산이라고 부르죠. 그리심산을 선택할지 저주의 산 에발산을 선택할지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선택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에발산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정든 자, 연애하는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남자가 배신을 했네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믿고 인생의 운명 전체를 막 맡겨버립니다. 몸을 그냥 투신을 했어요. 던져서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온몸을 던져 사랑을 했지만 맡겼지만 그런데 상대 남자가 나를 버렸어요. 버리다 못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을 줍니다. 정말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기 때문에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정든 자로부터 정든 자는 바로 세상 사람. 우리 세상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자, 손에 넘기다. 어떤 대상의 처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처분을 아수르에게 맡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은요 주전 734년부터 아람과 그리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수르를 대적해 보겠다고 아람이라는 국가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나 디글랏 빌레셋의 3세의 공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게 돼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친아수르 정책 혹은 반아수르 정책 왔다 갔다 노선 변경을 하게 되면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그의 정던자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르곤 2세와 살마네세 3세의 공격을 받고 멸망합니다. 이것이 인생 가는 길이었어요. 자, 10절입니다.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참 신뢰하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면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그 운명이 비참하게 될까요? 자, 그들이 그녀의 발가벗은 몸을 다 드러냈다. 그렇게 몸을 던져서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겨버렸어요. 망신을 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강간을 통해서 여자의 옷을 모두 벗겨서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열방 중에 당하는 수치를 가리키는데, 자,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한 국제사회에서 치욕을 맛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당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될 때 그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그들 나라들은요 훨씬 더 모질고 혹독하게 패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는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하다가 함락을 시켜요. 남쪽 유다 왕은 그때 히스기야 4년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서 살아있는 채 벽에 못을 박거나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거나 이런 등의 정말 모진 고통을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무참하게 살육을 당할꼬,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아수르 나라를 피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은 실추되지 않아요. 인간으로 인해서 실추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시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여인들에게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여인들이 전부 예루살렘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오홀라라는 여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음란하게 굴더니 결국은 지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아주 정말 무참하게 찢겨서 죽임당했다.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녀는 오홀라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정부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 남자에게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정도로 수치를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사랑하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더없이 그렇게 굴욕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호와 심판의 몽둥이가 되어서 심판을 대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판은요,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판결하는 바로 법정 용어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이라는 적들을 크게 키우셔서 이렇게 재판장에서 판결하듯이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언제나 주변 나라들이 강성하면서 속박이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세상이 나를 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까? 항상 그렇게 세상에서 매맞고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고 매맞고 또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이게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내고 말 것입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홀라는 정든 자, 연애하는 자를 죽도록 사랑했고 그 남자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버지 창피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게 도와주십시고 세상을 너무 마음에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아버지, 이미 자리매김한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 주십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